이번 시간에는 9번째 만남,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순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인가, 순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인가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어부가 있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어부가 있고요, 하나는 낚시꾼이 있습니다. 낚시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낚시꾼은 취미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날짜에, 하고 싶은 날 고기를 잡으러 가면 되지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부는 어떻습니까? 어부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어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낚시꾼이 돼야 되나 어부가 돼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멀찍이 서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순종을 통해서 확증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만 예수님을 본받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버림받음과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길 원하십니다. 순종이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제 순종의 의미와 기본 자세에서 1번 문제 보니까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님께 대한 순종을 어떻게 나타내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요? 바로 이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그 티베랴, 게네사렛 바닷가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의 깊이가 어떻고 어디에 고기가 많고 이게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은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이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손바닥
불뜻이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여러분들 순종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졌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바로 그물이 찢어질 듯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업으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성, 지식,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맙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1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나눌 것은 우리가 정말 내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한 축복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또 짝꿍끼리 나눠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기에 필요한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주권자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나눠볼 것은 나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의 주권이 확증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나눠봐야 됩니다. 또요,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 두 번째 문제도 내 몸을 정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잠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또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기의 습관을 포기하고 이제까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나누면 책에 보니까 모래주머니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도 비상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하늘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발목에는 너무나 많은 모래주머니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어떤 모래주머니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고 있고요. 명예를 추구하고 있고요. 또 돈을 추구하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발목에 메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래주머니들을 우리가 잘라낼 때 우리는 조금씩 하늘로 피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정말 내가 버려야 될 모래주머니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것들을 한번 나눠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순종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순종의 영역과 대상입니다. 일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영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고요. 세 번째는 소유물, 네 번째는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가족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영역이 바로 가족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우리 가족들을 지킨다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바로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짐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힘으로 자기 십자가를 갖다 지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십자가 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할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만이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유물입니다. 모든 소유의 포기지요. 여러분, 소유의 포기 쉽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모든 소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부족한 것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포기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득권이 있습니다. 또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빨리 포기하십시오. 자존심을 포기를 할 때 자존감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과감하게 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나를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은 고난의 영역입니다. 이제 1번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섭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요. 그러나 공고한 날에 생각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다시 나를 점검한다는 얘기죠.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에 비켜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쉽지 않은 얘기지요. 그러나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을 수 있다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순종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죽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존심의 죽음, 특권의 죽음, 편견의 죽음, 야망의 죽음, 알렉의 죽음, 이런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바로 내려놓기가 힘든 분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크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정말 내가 부인하거나 죽기 어려운 영역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또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하고 죽기 어려운 부분들 너무나 많지요. 어떻게 자존심 그게 쉽게 내려놔지겠습니까? 또 어떻게 특권을 포기하겠습니까? 또 어떤 야망이라든가 또 안락한 삶이라든가 이런 거 포기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그런 것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기 어려운 영역이 어떤 것들인가. 3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죽음으로써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가정이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꼭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라고 딱 짓지 말고 교회에는 이제 정말 신앙의 연륜이 많고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정말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또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순복하고 겸손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의욕은 많은데요. 순종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시험거리를 만듭니다. 의욕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또요. 세 번째는 이제 직장의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 아닐 때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참 힘든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해결책들을 제시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이제 나눠보는 것은 이런 걸 나눠보는 것입니다. 신앙과 양심에 위배될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진솔하게 나눠보시는 것입니다. 또요, 4번에 보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권세들에게도 사실 순종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불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번에는 나는 그럼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기준 삼아서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정말 선택해야 됩니다.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럴 때 나는 어떤 것을 기준을 가지고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눠보는 것이지요. 이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예. 먼저 순종의 예 그러면 성경에 1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 순종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때에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또요, 나이가 75세가 됐는데, 고향, 친척, 왜? 그때는 바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을 때입니다. 이제 고생하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니까 그날 바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난 아들, 바로 그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데 또 주저없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땅의 축복, 네 눈에 보이는 전부 다 너의 땅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자손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늘어난다라고 했고, 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셨고요. 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명령을 지금 나에게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신에겐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됩니다. 성경의 모든 축복은 순종의 결과로 얻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에 보니까 15장에 보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순종 같은 불순종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하고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리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자기가 취하고 아주 안 좋은 것들만 다
진멸을 갖다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낫는 것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쪽 순종만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하고 했을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그 사무엘상의 말씀과 비슷한 것이죠. 우리는 전부 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울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다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불순종한 대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바로 왕을 버려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나눔은 이제 이런 것을 갖다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기심, 또 자존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친 적은 없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었고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왕이 못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기심, 또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친 적은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이제 3번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은 순종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죠.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죄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을 원래 신분으로 회복시키는
바로 의인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의 영향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눠볼 것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그럼 가장 잘한 순종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잘한 순종 한 가지.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것이 바로 가장 잘한 순종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4번에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영혼이 깨끗해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또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는 것을 행하게 되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약속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약속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나. 5번째, 이제 마지막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비된 축복입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1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친구는 원래 비밀이 없는 사이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사이입니까? 또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처를 함께 하는 게 누구죠? 바로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비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양육자들은 이런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이 바로 자기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순종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꽃이 시들지 않으면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꽃은 빨리빨리 시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든 그릇이냐? 이것을 따집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만든 그릇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즉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재료가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가장 좋은 그릇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안에 가시면요, 장에 아주 멋진 그릇들이 진열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이요, 1년에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진열당에 진열되어 있는 그릇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그릇은 가장 나쁜 그릇입니다. 그럼 가장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노상 쓰는 그릇이 가장 좋은 그릇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바로 내어드려서 그분이 언제든지 쓰게 해드리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채워드리는데 쓰임받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음을 항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 모든 여건이
갖춰지면 이 다음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그분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고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예 하고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